우리 계속해서 한국교회사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PPT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강의들을 한번 복습해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각 지역마다 분할이 되어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그 대전 지역은 침례교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길 가도 침례교, 저길 가도 침례교였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는 감리교가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 지역에 어떤 교단이 우세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 때부터 선교사님들의 자리 잡는 그런 분배의 활동이 있었다. 저 이유는 서로 겹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에 가기 위하여서 저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 정책, 자립, 자치, 자전이라고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선교의 규칙, 원칙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그 26세, 23세, 20대의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저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불리우거든요. 저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여지는 많은 거의 모든 선교에 저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립, 자치, 자전의 운영 방식으로 선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도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셨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7년에 놀라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찾아봤죠. 회개함은 그 성령의 충만함의 문을 여는 놀라운 키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에 놀라운 회개,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회개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하면서 뜨거운 우리나라의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시작됐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도 그 미국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운동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오셨는데 그분들도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 때도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무디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 그리고 회개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6강 이제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침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서 일본의 아예 정권이 막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큰 전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일 전쟁이고 두 번째는 러일 전쟁입니다. 그 두 전쟁이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일본 이렇게 전쟁인데 두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청일 전쟁까지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것 같죠? 중학교 국사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죠? 동학농민운동, 녹두장군, 그렇죠? 자,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됐는데 시작은 바로 어떤 것에서 시작됐냐면요. 조선시대에
너무나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또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탐관오리들이 생겨났어요. 제대로 된 이 정치를 하지 않고 또 마을에 있는 이 사또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 사람은 누구냐면은 전주에 있는 조병갑이라는 군수예요. 군수. 1892년에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전라도의 한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임명을 받아서 가서 세금을 과도하게 불려서 자기 배를 불렸어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벌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효도 안 하면 벌금. 부모님들은 좋아하시나요? 친구 사이가 좋지 않으면 벌금. 자기 아버지의 묘비를 또 세우면, 근데 그것도 벌금이에요. 효도하라고 해놓고서 아버지의 묘비를 세우면 또 거기에 돈을 내게, 벌금이 아니라 세금. 어느 날은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이 만석보라는 이 저수지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저수지를 만들 건데 여기에서 우리 전라도 계신 농민분들이 도와주면 세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물세금을 받지 않을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 물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항의하러 갔어요. 아니, 왜 물세금을 받고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벌금을 세워서 돈을 이렇게 뜯어가느냐. 우리도 먹고 살기 죽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동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찾아가서 2번이나 호소하였지만 2번씩인 이상이나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동학의 지도자였는데요. 마을 사람들, 동학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봉기, 농민 봉기. 탐관오리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나라를 온전하게 다시 세웁시다 하면서 봉기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부라고 하는 지역인데, 전라도 고부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탁 저기 집강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새로운 군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기 동학 농민들도 이제는 나라가 잘 되겠거니 하고 성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군수와 그 다음에 안핵사, 분쟁조정관리라고 하는 임시관리라고 하는 직분을 안핵사라고 하는데, 이용태라고 하는 안핵사가 와서 똑같이 조병갑이랑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크게 모였습니다. 전봉준이 더 크게 모여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진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고부성은 물론이고 어디까지 이어졌냐면은 고부, 흥덕, 고창, 부안, 금구 다 해서 전주성을 점령한 거예요. 전주성. 이렇게 막 엄청난 농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화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저 아래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충청도, 공주 이쪽까지. 엄청나죠. 근데 저기 밑에 전주성이 점령됐을 때 이 나라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에 왕이 어디 이씨예요? 전주 이씨. 전주 이씨가 왕권을 잡고 있는데 전주성이 함락됐다. 그럼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들의 승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전봉준은 이 운동을 단순히 그냥 막 반발하는 운동이 아니라 당시에 반침략, 반봉건에 저항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목적을 뒀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충효를 다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일본 오랑캐를 내쫓을 것,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하여 건기들을 모두 죽일 것. 당시 일본에서 조금 군사들이 와 있었거든요. 막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있었던 거예요. 외세가. 그리고 청나라도 그때 좀 와서 도와주고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외구에 있는 외부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탐관오리들을 다 척결하고 다시 정말 정신 좀 차려라 하는 목적으로 이 동학농민이 타이틀을 걸고 진군을 한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올쏘 하면서 응집해서 저기 충청도까지 간 거예요. 좀만 더 가면은 저기 서울까지, 한양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나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명성황후를 그린 것 같은데, 또 도와줘. 이번에도 청나라만 믿으셈. 이렇게 하죠. 저렇게 또 누구한테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청나라 외국 군대를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중국에 있는 공안들이 총 들고 촉촉촉촉 인천공항에 탁 와서 우린 시흥시 여기 막 사람들이 중국 군인들이 잡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위기감이 들지 않나요? 일본군이 배 타고 와서 막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바깥에서 막 감시 돌고 있어요. 군인차가 막 탱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안전하겠어요? 불안하죠. 언제라도 전쟁이 터져도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고종실록을 보니까 전주가 함락되고 청나라 조정에 구원을 청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본도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 고종이 막 살해 위협을 당했을 때 일본군이 있었던 관저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조선의 병사들이 왜 일본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 외교부 장관을 왜 지켜주지 못하냐? 우리도 일본 자국민들과 우리 신변을 보호를 위해서 그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겠다라는 명목하에 동학 운동이 일어나고 청나라가 저쪽까지 내려오고 일본이 배 타고 인천항까지 가서 인천에서 상륙해서 일본 군대를 확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저렇게 세 그룹의 전쟁 준비가 된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2,400명이 왔고 일본도 자기들의 공사를 지키고 일본인들을 지키기 위해 4,500명을 이제 보냅니다. 또 평양에는 이미 또 청나라 군인들이 또 있고요. 자, 근데 이때 이제 동학에 있는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고종이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겠다. 외세들 물러내고 여기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안 할게요 하고 동학을 물려보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빠지겠습니다 하고 동학 농민들이 이렇게 수그러들여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이 이렇게 동학을 잠재우러 왔는데 잠재됐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한판 붙습니다. 저희가 바로 평택, 상환 이쪽이에요. 자, 저기에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일본인들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일본인들은 아주 교묘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막 준비가 되고 막 싸움이 일어날 동안 이 일본인들이요 어디에 침략하냐면요 우리나라 왕실의 또 왕궁에 다시 몰래 침입해요. 침입해서 고종한테 협박해요. 대대장이 칼을 빼들고 이렇게 막 얘기했대요. 조선 정부를 대신에 일본이 청군을 몰아내주기를 원한다라고 사인해라 이렇게
칼 들고 빨리 우리 일본군이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우리가 불렀습니다라고 사인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기들의 정당성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저기 1번 바로 저기가 어디냐면은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까 봤던 평택에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저 풍도라는 곳은 이렇게 풍도해전이라고 하는데요. 풍도해전이 처음 전쟁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풍도 또는 안면도를 점령하고 청해 군함과 운송선을 격파하라 라고 지시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세 척이 일본의 군함이고 위에 있는 두 척이 중국 청나라의 군함이에요. 이 중국의 청나라 두 군함이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군수 보급을 하려고 내려오는데 일본군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나서 다다닥 총을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이 중국 배 두 선이 두 개가 함락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일본도 참 재밌는 게 이 첫 번째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평택에서 전쟁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전쟁 선포를 해요. 먼저 한 대 때리고, 원래는 이제 세계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규칙이 있어요. 나 너네 칠 거야, 며칠 날 칠 거야, 언제 칠 거야 정하고 치는 것이 지금 전쟁 룰이거든요.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것을 안 하고 먼저 치고 전쟁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저 두 전쟁을 먼저 치르고요. 자, 퀴즈 타임.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택에서 첫 번째 전쟁을 풍도에서 바닷가에서 전쟁하고 평택에서 전쟁하고 그다음에 저 평양까지 올라가요. 평양. 청나라 군대는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자꾸 위로 올라가겠죠. 본국으로. 그래서 자꾸 위로 도망가는데 후퇴를 하는데 평양까지 이제 막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평양선 전투까지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1번 도망갔다. 2번 일본 편에 들었다. 3번 청나라 편에 들었다. 자, 어떤 것 같으세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도망갔을 것이다. 1번. 네. 왜냐면은 도망간 그런 기억이 있었죠. 그렇죠? 자, 내려보시고 2번 일본 편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일본 편 들었다. 여기 계시네. 3번 청나라 편 들었다. 네, 청나라 편 들었다. 좋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2번하고 3번이에요. 응? 말이 안 되죠? 2번하고 3번 했어요. 2번하고 3번.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군대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서울 경기를 지키는 중앙군하고 나머지 팔도를 지키는 지방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일본군이 어디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왕궁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거기는 중앙군, 서울 경기를 지키는 중앙군이 일본 통제를 받아서 일본을 도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지방, 여기 평양성에서는 청나라 군인이 이미 가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지방군은 청나라 군대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청일 전쟁에서 또 누구끼리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끼리 청나라 편 들고 일본 편 들어서 자기들끼리 또 싸웠어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때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 사진이 조선 군인인데 청나라 포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여기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은 저기 중국하고 북한 여기 경계선, 저기 끝에 북한하고 경계선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중국 넘어가는 그 경계선이죠. 여기 경계선인데 이제 이 압록강을 넘어가는
전투를 벌입니다. 적 위에까지 이제 밀리는 거예요. 일본군이 얼마나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청일전쟁의 또 중요한 점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서 저 위쪽이 바로 요동반도라고 해요. 요동반도. 요동반도 중국어로 뭐죠? 랴오둥? 맞죠? 랴오둥? 그렇겠죠? 저 요동반도의 저기 맨 앞쪽에 보면은 리순이라는 곳이 있어요. 리순. 저 앞에 동그라미 친 거기 안에 콕 튀어나온 가장 가장자리가 리순이라는 곳인데, 저기는 청나라에 있는 이 청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이렇게 해군 기지를 세워놓은 곳이었어요. 리순이라는 곳은 약 10개의 포대와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게 저 장소를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홍장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총리, 전체를 다스렸던 총리가 해군의 요충지로 자부했던 저 리순은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지금도 아마 저 리순이 그 해양 기지가 있을 거예요. 해군 기지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훈련 저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 리순이 왜 무섭냐면은, 저 리순에서 만약에 저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텐진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베이징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를 막아야지만이 뚫리지 않는 방어선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일본군이 뺏었어요. 며칠 만에 뺏었을까요? 네? 하루 만에 뺏었어요. 하루. 와, 저 전략적 요충지를 하루 만에 빼앗겼어요. 하루 만에. 그때 당시에 일본군이 12,000 됐고, 리순에 있었던 중국인 군사들도 12,000, 15,000 비등비등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뺏겼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알고 봤더니 그 중국에 있었던 군사 중에 9,000명이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입 군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허둥허둥거리다가 뺏기고 만 것입니다. 자, 당시 전쟁이 일어날 때가 이제 10월 11월이었는데요. 이제 일본이 그러면 바로 저 베이징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때 당시에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와서 베이징을 점령한다? 이 영국하고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오히려 내쫓아야겠죠.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리고 10월, 11월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저 만주에서도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웨이하이를 칩니다. 웨이하이. 위해죠, 위해. 자, 위해를 칩니다. 그래서 저걸로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저 웨이하이를 쳐서 승리를 거두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저 리순에서 일본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리순에 머무르는 동안 리순 학살 사건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그냥 가서 점령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군인들과 모든 시민들을 다 죽여요. 죽창으로 찌르고 칼로 목을 베고, 어떤 일본인의 편지에서는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시체가 없는 곳이 없었다. 나도 오늘 40명의 여인을 죽였다. 이런 일기가 있어요. 일본군의 편지.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리순. 네, 잔인하죠. 자, 발견된 거의 모든 시민이 학살됐다. 무장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는 시민들이 살해됐고, 길거리는 잘린 시신들로 가득했다. 그 사실을 보도했던 기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일본. 자, 그래서 여기 위해를 공격으로 하고 이제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승리국가랑 패전국가가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패전 국가는 승리한 국가에게 전쟁 배상금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쓰인 무기 값을 다 받아내요. 패자에게. 그래서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저기 밑에 있는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일본으로 내려가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나서 마무리가 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는 저 일본, 이거 빨간 거 아니고 여기 보라 색깔 아래에 있는, 거기가 일본에 있는 시모노세키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제 이홍장과 일본이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중국에 있었던 이홍장이 일본에 와서 또 총에 또 맞아요. 총, 일본의 우익 세력에 의해서 총도 맞아요. 근데 총을 맞아도 내가 이 조약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총을 맞고 부상을 입었는데도 저 조약 끝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조약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조항은 바로 첫 번째로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확인한다. 이게 1번 조항이에요. 근데 저게 왜 1번 조항일까요? 그리고 독립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독립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본군이 합법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조선은 독립국이었고 겉으로는 전쟁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고종이 사인했다 이렇게 협박하려고. 왜냐하면 일본은요 외부의 시선들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막 침범해서 한 거 아니다. 우리는 아주 공식적으로 조선이 이렇게 협약한 것이다 라고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를 침범하면서 이렇게 조선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가기 위해 이 조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에요. 시작.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빼앗기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이 조약을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조선의 점령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이 또 있네요. 네, 저를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조약에서는요, 일본 청나라가 일본군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 배상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국가 예산의 3배의 금액을 줬대요. 3배. 자기 나라 국가의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의 3배. 우리나라 국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600조예요. 600조. 3배면은 얼마야? 그 정도의 돈을 3년치의 예산을 줬대요.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한 우리나라로 그냥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니까 엄청난 돈을 중국에서 배상을 한 거예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일본도 재미가 들린 거예요. 전쟁하면 이 배상금이 굉장하구나. 또 전쟁을 또 일으키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일본이 침입을 한 것을 보면요, 저는 이 한국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구나.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구나. 이미 일본은요 400년 전에도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했었죠. 언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범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똑같은 저 청나라를 침입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였어요. 바로 정명가도라고 하죠. 중국의 명나라를 치러 갈 것이니 조선은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본에서는 이미 한 차례 400년 전에 그런 시도를 했었고 또 이번에도 침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40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제는 조선의 씨를 말리자, 그리고 모든 일본인을 이주시키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장했던 정복의 목표였습니다. 조선의 씨를 말리고 일본인을 이주시켜라. 그 정신이 400년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죠. 일본이 청나라와 무리하게 싸우면서 우리나라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한번 이렇게 돌아온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고 별 문제가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영적으로 한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본다면 정말 우리는 평안할까요?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고 그냥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고 고통받고 살아왔나요? 왜 우리는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불행할까요? 우리가 불행하다면,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면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고 사단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불행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몰아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눈을 열지 않으면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당하고만 있어요. 내 삶에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이유를 눈을 열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세계를 펼쳐 보이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바로 지금 이 땅에 문제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건 이후로 이 땅은 지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땅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합니다. 바로 죄가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의 연속이에요. 죄의 연속. 문제의 연속이에요. 불행의 연속이에요. 불행의 연속. 또 창세기 6장을 가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고 죄악이 너무 심각하여서 마음에 한탄하사, 이런 표현을 하세요. 마음에 한탄을 하사. 어쩜 이렇게 죄악이 많은고.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심하사, 한탄하시고 하십니다. 이 땅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타락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이제 띄워주시죠. 오늘 말씀 본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읽었던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다음에 넘어보시죠. 3장 8절 뒤에 더 있죠. 없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렇게 성경에서 주제가 뭐라고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일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지금 이 땅이
마귀의 일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할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땅에 마귀의 일이 있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온 이유는 다 빼앗아가기 위함이라. 또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 되어 있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이 땅이 마귀에게 속한 이 땅, 마귀가 자신들의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아주 기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주 맞아,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온통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이제 저랑 같이 오래된 그 전도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형, 나는 전도사인데 왜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못 느끼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 안 느껴져, 형. 전도사가 그래요, 전도사가. 제 친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 욕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전도사들이 그래요. 전도사들이 교회 안 좋은 일 얘기하고 비판하고 항상 부정적이에요. 교역자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그 말을 할 때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나도 그랬었어 그랬어요. 나도 그랬었어. 나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형,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느껴져.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도 지금 신학교를 4년 나오고 신대원 3년 나오고 막 강도사 고시 보고 막 학교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랑 이렇게 멀어져 있을 때 제가 의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저렇게 삶의 응답이 많지? 나는 왜 이러지? 나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아니 우리 교회랑 나랑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제가 의아했어요. 이게 뭐지? 나 빼고 막 하나님께서 막 함께 계신 일들이 막 역사하면서 막 일어나요. 저도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는 뭔가 다른 거예요. 정말로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눈을 열지 않고서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개안한다고 하죠. 개안. 눈이 열린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개안되었다고 하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요, 와, 뭐지? 아니, 나고 흑암? 사단? 아니,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건가? 아, 이게 헷갈리고요. 뭐 이거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분명 영의 생각 같은데 나보고 육신의 생각했다 그러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삶에 동행하는, 가깝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의 영역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 이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함, 100% 믿지 못함.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어떤 이제 목사님, 한 40대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신학적으로 정말 이 설명을 잘하시고, 요즘에 이제 막 트렌드 되는 신학도 트렌드가 있어요. 신학적인 트렌드를 잘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시고, 저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정말 많이 눈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착하고 정말 막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말 열정적이신 분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한 3, 4년 전부터 저희한테 조금씩 말씀하시기를, 이사 가요. 자꾸 이사를 간대요. 또 이사를 가세요? 네.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이사 가요. 또 이사를 몇 번을 가시는 거예요? 1년에 뭐 3번, 4번씩 가시고, 그 다음 해에도 3번을 또 가시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알겠다고 하고 자세히 얘기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이번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때부터 뭔가가 이상했어요. 이분한테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결혼을 하셨는데 처가 쪽이 학자 집안이에요. 학자. 그것도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학자 집안이에요. 막 논문도 내고 막 세계 학술지에다가 막 내는 그 장모님이 그러세요. 장모님이. 근데 환경 학술지이다 보시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화학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거부 반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다, 내가 연구한 이거가 맞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화학적인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약 같은 것도 절대 안 먹고, 이제 밥할 때도 완전히 이제 유기농으로 해서 비싼 걸로 이런 채소만 더 사서 구하시고 비싸게 드시고 막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사과 보내주잖아요. 목사님, 감사했어요. 뭐 과일도 보내주고 뭐 보내잖아요. 절대 안 먹어요. 저한테도 제가 언제 제주도 가서 귤 좀 드세요 하고 보내드렸더니, 보내지 마세요. 저희 안 먹어요. 저희 장모님이랑 우리 처가 싫어해요. 이거 못 먹여요. 못 먹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부에 자기들이 이렇게 검증한 거 아니고서 안 드세요. 철저하게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자기. 예. 그래서 이제 뭐 페인트 칠하는 것도 막 안 칠하고 막 다 이렇게 살고, 전자파 신경 써서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 싹 치워버리고 막 이런 집이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기가 아토피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니까, 우리 아기가 이렇게 아토피 너무 심하다고.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막 음식 먹는 것도 막 엄청 챙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사를 가셔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집을 딱 이사를 가면은 그 집에서 이 여자 장모님이랑 이 처분이 막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여보, 여기 이상한 것 같아.
여보 여기 페인트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냄새나. 여기 냄새나. 그래서 계약한 지 일주일 만에 이사 가요. 잠을 못 자, 이분이. 여자분이, 그 아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빠 여기 이상해. 또 몸에도 막 반응이 막 일어나고. 또 이사를 가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는 주변도 엄청 깨끗한 데로 가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주택인데 주변에 완전 아무것도 없는 데로. 그러면 주변의 환경에 신경을 쓰니까 가자. 그래서 이 주택단지에다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요. 그래서 막 이제 월세로 이제 막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 인테리어도 완전 친환경적으로 다 그 뜯어 고치고 이제 1,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막 인테리어 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이 일어나면서 유리가루가 막 들어와요. 유리가루가. 그래서 이제 유리가루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또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 그래서 온 지 2달, 3달도 안 돼서 또 이사를 가요. 오빠 이사 가야 돼. 근데 여기가 전세잖아요. 집주인이 원래대로 해놓고 가라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다 뜯어서 1,000만 원을 또 들여서 또 원래대로 해놓고 나갔어.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집주인이 당신들 이렇게 왔다가 가면 어떻게 하냐. 1,000만 원 더 내놔라. 또 1,000만 원. 그래서 옮기고 또 어느 날에는 강원도 춘천 가서 또 있다가, 춘천에서 이제 와서,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서 일하시니까 또 이제 장모님 시댁에 왔다가, 시댁에서도 우리 그 사모님이 막 아픔이 막 일어나요. 아픈 게 막 일어나. 그래서 또 이제 또 이 사모님은 춘천으로 가시고 장모님이랑 가시고 또 아기도 글로 가고 막 아빠랑 막 헤어지고, 목사님은 또 여기 혼자 있고, 그러다가 또 찾아서 겨우 들어간 데가 월세 130, 서울이니까 월 130이 들어가서 자기가 대출 지금 다 받아서 이제 대출 받을 곳도 없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모님이 엄청난 이제 아픔, 새벽마다 막 토하시고 거의, 근데 이제 병원을 안 가세요. 병원을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병원을 절대로 안 가요. 검사도 안 받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거의 이제 목사님이 알아본 결과 투석까지 해야 되고, 이제 뭐 안 좋은 신부전증 뭐 3기 거의 말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아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왔어요. 죽음 직전까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그 사모님이 사망보험 들어놨대요. 진짜 정말로 울면서 저 들었대요. 어쩔 수 없이 애기 때문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병원은 안 가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듣다가 제가 옛날부터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괜히 이렇게 훈수하는 것 같아서 또 겨우겨우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진짜 제가 이제 좀 너무 조심스럽지만은 진짜 이게 우리 교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흑암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영적인 것 같다. 저 장모님 댁이랑 저 사모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굽히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하지 않으면은, 목사님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계시더라고. 그런 것 같긴 하다. 근데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 실제적인 싸움을 잘 못 하시더라고. 철저하게 이렇게 막 싸움을 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막 엄청난 싸움을 막 해 가시면서 하다가 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장모님하고 끊어야 되는지,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품어야 되니까 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딱 느껴지잖아요. 이게 정말 흑암이고 저거 완전 흑암인데, 저건 지금 엄청난 결과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는, 이건 지금 뭔가 엄청난 흑암이구나. 저 흑암, 고집을 꺾지 않고 병원을 보내지도 않아. 장모님이 병원 보내지도 않고, 이 사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느끼잖아요. 이거는 지금 뭔가 영적인 일인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야지만이
싸울 수 있고 끊어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나니. 목회자도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우리 아내를 대적하는 것 같고 장모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저 뒤에 있는 흑암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적하는 것 같고 막 이런 헷갈림 속에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영안을 여시길 바랍니다. 영안을 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발견하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침입하고 우리의 가문을 침입하고 우리 교회에 침입하고 우리 교구에 침입하고 우리 공동체를 침입하고 있는 갈라놓게 하는 영적인 세력을 눈을 열면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깨어서 경계하시고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면서 발목을 쥐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기회를 간과하고 이겨내고